무비스님의 유마경 강설 제13품 법공양품 강설 법공양품이다. 법공양이란 법으로서 사람들에게 공양으로 올린다는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향공양, 꽃공양, 쌀공양, 등불공양, 촛불공양, 옷공양, 법당공양, 승반공양, 수레공양, 돈공양, 금은보화 등등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공양은 법공양이다. 라고 하였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식성이 있다.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식성은 법공양이기 때문이다. 법공양은 단순히 부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어리석은 마음을 밝게 깨우쳐서 지혜의 광명으로 해탈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1. 결정실상경 1. 그때 석재환인이 대중 가운데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비록 부처님과 문수사리로부터 100,000가지 경전을 들었으나 이러한 불가사의하고 자제하고 신통한 결정실상경전은 아직 일찍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저가 아는 대로라면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경법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가지고 독송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법을 얻는데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하물며 설법한 것과 같이 수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곧 온갖 악의 길을 막아버리고 모든 선의 문을 열어서 항상 모든 부처님의 보호하는 바가 될 것이며 외도의 가르침을 항복받고 마군들을 꺾어 소멸하며 보리를 닦아서 도량에 편안히 머물러 열애가 행하신 자취를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수지하고 독송하여 설법한 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저가 마땅히 모든 권속들과 더불어 공양하고 이바지하여 섬길 것입니다. 또 마을이나 성읍이나 산림이나 광야나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저가 또한 모든 권속들과 함께 법을 듣고 받아가지기 위해서 그곳에 같이 가서 아직 믿지 못한 사람은 마땅히 믿게 하고 이미 믿은 사람은 마땅히 보호하게 할 것입니다. 강설 석재환인이 이 유마경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불가사의하고 자제하고 신통한 결정실상경전이라고 찬탄하였다. 왜냐하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한 사람은 온갖 악의 길을 막아버리고 모든 선의 문을 열어서 항상 모든 부처님의 보호하는 바가 될 것이며 외도의 가르침을 항복받고 마군들을 꺾어 소멸하며 보리를 닦아서 도량에 편안히 머물러 열애가 행하신 자취를 실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석재환인은 이어서 이 경을 수지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권속들을 데리고 가서 공양할 것이며 이 경을 아직 믿지 못한 사람은 마땅히 믿게 하겠다고까지 서원하였다. 불가사의의 탈경 1.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천재석이여, 그대가 말한 것과 같이 내가 그대의 기쁨을 돕겠노라. 이 경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널리 설하셨으며 불가사의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라. 그러므로 천재석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하고 독송하여 이 경전에 공양하는 사람은 곧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부처님께 공양함이 되느니라. 강설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으로서 공양하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된다. 라고 하였는데 우리 불자들이 명심하여야 할 구절이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께 꽃공양, 쌀공양, 돈공양, 향공양 등의 공양을 올려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바른 길은 곧 이와 같이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해설하는 일이라는 것을 밝힌 내용이다. 불가사의의 탈경 2. 천재석이여, 설사 3,000대 천세계에 열애가 가득한 것이 비유하자면 감자, 대나무, 갈대와 벼, 삼, 숲풀과 같이 많다고 하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혹 일겁이나 혹 일겁이 못되게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하고 공양하여 온갖 안락한 것으로 받드느니라. 그 모든 부처님이 열반하기에 이르러 한 분 한 분의 전신사리로 칠보탑을 세우는데 가로 세로가 일사천하나 되게 하고 높이는 범천에까지 이르게 하니라. 표찰은 장엄하여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단기와 번기와 기하기 미묘하기가 제일인 것으로서 일겁 동안이나 또는 일겁에 조금 모자라는 동안 공양하였다고 하자. 천재석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심은 복이 얼마나 많겠는가? 석재환인이 말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의 복덕은 만약 100,000겁이라도 능히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천재석에게 말씀하였다. 마땅히 알아라. 이 선남자 선여인이 이 불가사의의 달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며 독송하고 수행하면 그 복은 저 복보다 많으니라.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보리가 다 이 경전으로부터 생기며 보리의 모양은 가히 한량할 수 없으니 이 인연으로 복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강설 법공양의 중요성에 대하여 예를 들어 밝히고 있다. 무수한 부처님께 오랜 세월 동안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하고 공양하여 온갖 안락한 것으로 받들고 또한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에는 전신사리로 칠보탑을 어마어마하게 세워서 갖가지로 공양한다 하더라도 이 유마경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고 독송하고 수행하는 공덕과 비교한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많으리라 라고 하였다. 진정으로 부처님을 위하고 섬긴다는 것은 곧 부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앞에서는 이 유마경을 불가사의하고 자제하고 신통한 결정실상경전이라고 하였으며 여기서는 다시 불가사의의 탈경전이라고 하였다. 모두가 경전의 심오한 뜻을 표현한 것이다. 야광열애와 보계왕 1. 부처님이 천재석에게 말씀하였다. 과거 무량 아승직업에 그때의 부처님이 계셨으니 고는 야광열애, 응공정편집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니라. 세계의 이름은 대장엄이며 겁의 이름은 장엄이며 부처님의 수명은 20소겁이니라. 그곳의 성문승은 36억 나유타며 보살승은 12억이 있었다. 천재석이여, 이때에 전륜성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보게니라. 칠보가 구족하고 사천하를 주관하였다. 그 왕이 1,000명의 아들이 있어서 단정하고 용건하여 능히 원적들을 항복받았다. 그때 보게가 그의 권속들과 야광열애에게 공양하여 온갖 안락할 바를 보시하여 5겁이 차도록 하였다. 5겁이 지나고 나서 그 1,000명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도 또한 마땅히 나와 같이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였느니라. 강설 앞에서는 수미상국에서 사자좌를 빌려오기도 하고 중양국에서 향반을 얻어오기도 하였는데 여기서는 대장엄 세계의 야광열애의 이야기를 이끌어왔다. 또 보게라는 전륜성왕이 있었으며 그 전륜성왕에게는 1,000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전륜성왕은 아들들에게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권유하였다. 불교에 대한 신심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불법을 권유하기란 쉽지 않다. 한 집안의 가족이 모두 다 불교를 믿게 된다면 그 가족은 종교적으로 성공한 집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야광열애와 보계왕 이에 1,000명의 아들이 부왕의 명을 받고 야광열애에게 공양하기를 또 5겁이 차도록 일체 안락할 것들을 보시하였다. 그 왕의 한 아들은 이름이 월계였다. 홀로 앉아 사유하였다. 어찌 공양이 이것보다 나은 것은 없겠는가? 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신력으로 공중에 천신이 있다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법의 공양이 모든 공양보다 수승하니라. 곧 물었다. 무엇이 법의 공양입니까? 천신이 말하였다.
그대는 야광열애에게 가서 물어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법의 공양을 널리 설하리라. 즉시에 월계왕자가 야광열애에게 나아가서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모든 공양 중에 법공양이 수승하다 하시니 무엇을 이름하여 법공양이라 합니까? 강설 금강경에 지경공덕분과 무위복승분 등이 있어서 물질을 보시한 공덕보다 경전의 가르침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것이 훨씬 수승하다고 하였다. 심지어 목숨을 보시한 공덕보다도 경전의 공덕이 또한 수승하다고까지 하였다. 월계왕자는 1,000명의 형제들이 5겁 동안 생활에 안락한 것을 보시하는 것을 보고는 보다 뛰어난 공양은 없을까를 궁리하다가 천신으로부터 법공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인연으로 야광열애에게 나아가 법공양에 대해서 물었다. 사법공양 1. 야광 부처님이 말씀하였다. 선남자여, 법공양이란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깊은 경전이니라. 일체 세간은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미묘해서 보기 어려우니라. 청정하여 물들지 아니하여 분별하고 사유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보살의 법장에 포섭한 바가 되어서 다라니의 도장으로 봉인하였다. 퇴전하지 않는 데 이르며 육도를 성취하여 그 뜻을 잘 분별하며 보리의 법을 수순하느니라. 강설 야광 부처님이 법공양에 대해서 자세히 밝혔다.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깊은 경전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와 같은 경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특히 보살들의 법장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성문이나 영각들의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다. 법화경의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보호하고 아끼는 법이라고 하였다. 다라니의 도장으로 봉인하였다는 것은 오늘날 부처님을 조성하여 복장 안에 경전과 보석 따위를 넣고는 마지막으로 봉인할 때는 반드시 다라니로서 봉인하는데 아마도 이 유마경을 본뜬 것이 아닌가 한다. 또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깊은 경전이란 대승경전을 의미하고 있다. 유마경은 소승법을 배격하고 대승법을 드날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깊은 경전은 불퇴전과 육바라밀과 보리법을 갖춰야 한다고도 하였다. 사법공양 2. 온갖 경전 중에 최상이며 대자비에 들어가서 모든 마군의 일과 모든 삿된 견해를 떠나며 인연법을 수순해서 아도 없고 인도 없으며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느니라. 공하며 상이 없으며 지음도 없으며 일으킴도 없느니라. 능히 중생들에게 도량에 앉게 하여 법륜을 굴리게 하느니라. 강설 깊은 경전이란 또한 삿된 견해를 떠나야 하며 인연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이 점은 기본이다. 모든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보는 정견은 인연법이며 사상이 없어야 하며 공과 무상과 무작과 무기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중생들이 도량에 앉아 깨달음을 성취하고 법륜을 굴리는 법이어야 뒤로소 부처님이 설하신 깊은 경전이 되며 이것이 곧 법공양이라고 하였다. 사법공양 3. 모든 천신과 용신과 건달바들이 함께 찬탄하는 바니라. 능히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법장에 들어가게 하며 모든 현성의 일체 지혜를 굳게 지키어 모든 보살들의 행할 도를 설하는 것이니라. 제법실상의 뜻을 의지하여 무상과 고와 공과 무아와 정멸의 법을 밝혀서 능히 일체 계를 범하는 중생들을 구제하느니라. 모든 마군과 외도와 탐착한 사람에게는 능히 두렵게 하느니라. 모든 부처님과 현성들이 칭탄하는 바니라. 생사의 고통을 등지고 열반의 낙을 보이느니라. 지방 3세 모든 부처님의 설하신 바이니 난약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며 독송하여 방편의 힘으로 모든 중생을 위해서 분별하고 해설하면 법을 분명하게 수호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니라. 이것이 이름이 법의 공양이니라. 강설 유마경에서 본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깊은 경전은 곧 법공양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대체적인 줄거리를 정리하였다. 즉 일체지혜와 보살의 행과
제법실상과 무상과 고와 공과 무아와 정멸이다. 이와 같은 이치를 설한 경전을 믿고 이해하고 수지 독송하고 분별하고 해설하여 법을 수호하는 것이 법공양이라고 강조하였다. 사법공양 4. 또한 모든 법에 대해서 설한대로 수행하며 12년을 수순해서 모든 삿된 견해를 떠나버리는 것이니라. 생멸이 없는 진리를 얻어서 결정코 무아가 되며 중생도 없지만 인연과 과보에 위배되거나 다툼이 없어서 온갖 나의 것을 떠나느니라.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지혜에 의지하고 의식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유의경에 의지하고 유의가 아닌 경에는 의지하지 아니하며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법상을 수순해서 들어가는 바도 없고 돌아가는 바도 없느니라. 무명이 필경에는 정멸하기 때문에 모든 행도 필경에는 정멸하며 태어남도 필경에 정멸하기 때문에 늙고 죽음도 필경에 정멸하니라. 이와 같이 관찰하여 12년이 다하는 모양이 없어서 다시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나니 이것이 이름이 최상의 법의 공양이니라. 강설무하며 무중생이면서 인연과보에 어기거나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마와 중생이라는 존재에 대한 중도적 견해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불교적 중요한 견해가 중도정견이다. 나라는 것이 없으면서 인연과보의 이치를 어겨서는 아니 된다는 뜻인데, 즉 나와 중생이 텅 비어공하면서 한편 인연과 과보를 따르게 되는 이치까지 알아야 한다. 나와 중생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그와 같은 이치에 해당한다.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 는 등의 내용은 열반경에도 나오는 법사이라는 법문이다. 경전을 대하거나 어록을 볼 때도 당연히 이 법사이의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불교의 경전이나 조사의 말이라고 분별 없이 따르고 의지에서는 혼란이 생기고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12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 유마경은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열반경 등의 중요한 대승경전의 교의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아울러 열애의 깊은 경전이라 하며 또한 법공양이라 한 것이다. 오 월계왕자의 서원일, 부처님께서 천재석에게 말씀하였다. 왕자 월계가 야광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 유순의 진리를 얻었다. 그리고 곧 법의 옷과 장신구를 풀어서 야광 부처님께 공양하며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에 저는 마땅히 법공양을 행하여 정법을 수호하겠습니다. 원컨대 위신력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주시어 저에게 마군을 항복하고 보살행을 닦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니 야광 부처님이 그의 깊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수기를 주시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대는 뒷날 법의 성을 수호하리라 라고 하였느니라. 강설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시 월계 왕자의 이야기를 천재석에게 이어가고 있는 내용이다. 월계 왕자는 야광 열애에게 법공양에 대한 설법을 듣고 유순의 진리를 얻었다. 라고 하였다. 유순의 진리란 마음이 부드럽고 지혜가 순하여 실상을 받아 감당함을 뜻한다. 월계 왕자는 법문을 들은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보배로 된 옷과 장신구를 풀어서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부처님은 법을 설했을 뿐인데 재물 공양까지 받은 결과가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평생 동안 누구에게 밥 한 그릇 물질을 보시한 적은 없었으나 부처님이 받은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천하 사람들의 존경과 아울러 어마어마한 재산과 물질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 천하의 명산대찰은 모두가 부처님의 재산이 아닌가. 법을 보시한 공덕은 이와 같이 존경과 찬탄은 물론이려니와 물질까지도 불러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공양이 모든 공양 중에 제일이라고 한 것이다. 오 월계왕자의 서원이 천재석이여, 그때의 왕자 월계가 법의 청정함을 보며 부처님의 수기를 듣고 믿음으로 출가하며 선한 법을 닦으며 정진이 오래지 않아 오신통을 얻었느니라. 보살도를 갖추고 다란이를 얻어 변제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그가 얻은 신통과 총지와 변제의 힘으로 십소겁이 차도록 야광열애가 굴리신 법륜을 수순하여 널리 펼쳤느니라. 월계 비구가 법을 수호해서 부지런히 정진을 행하고 이 몸으로 100만억 사람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물러서지 않게 하였느니라. 또 십사나유타인이 성문과 벽지불의 마음을 깊이 바라고 한량없는 중생은 천상에 태어났느니라. 강설 월계의 왕자가 법공양에 대한 법문을 듣고 나서 얻은 결과를 밝힌 내용이다. 법이 청정함을 보았으며 수기를 얻고 출가하고 선법을 닫고 오신통을 얻고 보살도를 구족하고 다란이를 얻고 변제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얻은 이익도 한량이 없었다. 법공양의 공덕은 이와 같은데 사람들은 이와 같이 훌륭한 법공양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엉뚱한 가시적인 불사만을 일삼는다. 진정한 불사도 실은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법공양이야말로 참다운 불사인데도 아직도 어리석은 불자가 많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찰이란 왜 존재하는가? 오직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법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전법의 장소가 아닌가? 육법공양이 제1무비 1 천재석이여 그때의 왕 보게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현재 성불하여 호가 보여멸해이니라. 그 왕의 일천 아들은 현겁 중에 일천 부처님이니라. 가라구손태가 맨 처음으로 성불하였으며 최후 열애는 호가 누지이며 월계 비구는 곧 나의 몸이니라. 이와 같이 천재석이여 이 중요함을 마땅히 알라. 법공양이 모든 공양 중에 높음이 되며 최고가 되며 제일이며 비교할 바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법공양으로서 부처님께 공양할지니라. 강설 과거와 현재의 인연관계를 밝히면서 법공양품을 끝맺는다. 대승경전에는 이와 같이 과거의 누구누구가 현재의 누구누구라는 형식의 인연 설화를 많이 등장시킨다. 부처님이나 보살들이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들이 그 실상에서 보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두가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어느 해 어느 날 피어난 한 송이 꽃은 무수한 세월 이전의 무수한 공기와 무수한 물을 흡수하여 지금의 꽃이 되었다. 그 물, 그 공기에는 온갖 사람들의 호흡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마시는 공기나 내뿜는 공기에는 온갖 사람, 온갖 생명체들이 내뿜는 공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역시 예 호흡과 온갖 존재들이 내뿜는 호흡들을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한다. 그와 같은 법계 연기적 관계를 생각해보면 어느 것 하나 나 아닌 존재가 없으며 어느 것 하나 너 아닌 존재는 없다. 월계라는 비구가 실제 썼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와 같은 모든 존재들이 연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이치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14품 마지막 시간 총무품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